오늘 하박국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하박국을 통해서 정말 이 악인들이 잘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렵게 살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변호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조직신학적으로 신정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신정론에 관해서 가장 명확한 답을 주고 있는 것이 이 하박국입니다. 이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이 과연 침묵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안에 있으시고 하나님이 침묵하는 이후에서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또 우리의 환난을 통해서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하는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안에 있다라는 말씀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하박국이 처음에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이렇게 패역하고 강포한 것을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여호와께서는 하박국에게 대답하시는데 정말 놀라운 대답을 하십니다. 하박국은 이 질문을 하면서 그 백성이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질문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대답은 너무나 놀랍게도 그와 상반되게, 그래, 네 말대로 내가 그 백성을 다 쓸어버리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내가 언제 이 백성을 쓸어달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악인을 세우셔서 당신의 백성을 쓸어버리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라고 두 번째로 이제 하박국이 질문을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2절.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를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잠잠하시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여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자, 하박국은 계속해서 묻습니다. 하나님에게 묻고 또 묻습니다. 자기 백성이 이 패역하고 강포한 것을 두고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여호와의 대답은 내가 그 백성을 바벨론을 세워서 그 백성을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박국이 너무 놀라서 두 번째 묻습니다. 오늘 17절이죠. 17절이 이 두 번째 물음의 핵심입니다. 그가 그물을 떨구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그죠? 옳으니까. 어찌하여 악인을 세워 의인을 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2장에서 이제 그 답변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을 그냥 어떤 역사서를 그냥 읽게 되면 성경에서 주는 메시지가 전혀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다. 그때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은 쓰여지지 않았을 때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는, 그죠?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이 다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하박국도 마찬가지죠. 하박국도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예수가 누군지를 얘기하고 예수께서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한 일이 뭐죠? 예수께서 오셔서 한 일은 우리 예수는 여호와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는 여호와예요. 아멘이 하나도 안 나오시네요.
예수는 여호와입니다. 예, 구약에서 호세아 13장 11절에 그리고 이사야 43장 이사야 13장 4절 그리고 죄송합니다. 호세아 13장 4절, 이사야 43장 11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호와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인간이 자기가 구원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당신이 구원자예요? 이 시대 구원자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 시대 구원자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정명석 있죠. 장길자 있죠. 이만희 있죠. 많잖아요. 우리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구원자면 당신이 그럼 여호와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외에는 구원자가 없으니까. 근데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아기 예수로 오셨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한 아이가 우리에게 왔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가 구원자래요. 예수가 구원자면 예수는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여호와입니다. 그 여호와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여호와가 하시는 일, 하나님의 본래 일은 무슨 일이에요? 창조 일이에요. 창조. 하나님이 본래 일은 창조입니다. 근데 여호와이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로 창조의 일이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새 창조라 부르는 것이죠. 우리의 옛사람을 끝내버리고 새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을 싹 쓸어버립니까? 그게 우리의 옛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옛사람으로는 아무런 소망과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사람은 늘 아무리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해도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졌어요. 율법을 다 지키면 여러분들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율법이 613가지예요. 613가지인데 우리 아브라함부터 모든 인류가 율법을 지킨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만이 이 율법을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만 용서하시기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면 태어나서 바로 죽으시면 돼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33년의 삶을 사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모든 행동은 그 안에 우리를 다 담고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33년을 사실 때 여러분들이 태어나지도 않은 여러분들이 다 그 안에 담겼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가능하신 게 그분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앞으로 태어날 모든 영혼까지를 자기 안에 담으실 수 있는 거죠. 이만희가 그걸 할 수 있어요? 장길자가 그걸 할 수 있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니까 그게 가능하신 겁니다. 미래 앞으로 태어날 영혼까지를 다 담으시고 33년을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함께 담겨있는 우리 각 사람에게 너가 산 것으로 간주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선물이라 부른다는 거죠. 우리는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삶을 이미 살아낸 겁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삶을 살아낸 거예요. 어제도 이제 상담을 제가 13시간 넘게 했는데요. 아침 10시부터 밤 11시 반까지 했어요. 근데 그 상담을 통해서 너무 좀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어찌하여 그렇게 신천지에서 교육을 받으면 정말 구원이라는 확신은 손톱만치도 없어요. 근데 이것은 비단 신천지뿐만 아니라 기성교회도 어찌 그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근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교회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상당 부분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은 너무 쉬워요. 너무 쉽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이제 어제 우리 간사님하고 은혜를 나눈 건데요. 상담을 통해서 이제 같이 간사님도 이제 참여를 하셔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여호와로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주는 끼리오스를 얘기하는 거니까 예수를 여호와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일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그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를 여호와로 고백을 하면 여러분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근데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내 안이 더러우면 절대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이미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깨끗해졌다는 건 이미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보혈로 이미 깨끗하게 씻겨졌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이 거처를 정해서 여러분이 성전이 되신 거란 말이죠. 너무 간단한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여호와로 고백하면 이미 내 안은 깨끗하게 목욕이 된 죄 용서함을 받은 사건이 이미 일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구원의 확신이 이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내 안에 이미 우리가 구약에서 여호와를 직접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죽어버려요. 왜냐하면 죄 많은 인간은 여호와를 대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여호와가 이미 내 안에 대면뿐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째서 그런 일이 발생합니까? 예수 보혈로 발라졌기 때문에, 예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보니까 자꾸 더러운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성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봐야지 우리를 보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걷고 싶어서 예수님 나도 걷게 해주세요라고 하니까 예수 보고 갈 때는 잘 걸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람이 딱 느껴지는 순간, 그냥 세상을 보는 순간 그냥 물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보고 걷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가 없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 세상에서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더러움이 가득한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착한 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교회가 어디예요? 생명하도록 교회잖아요. 그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1장 30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아멘. 자,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이에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근데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대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선포는 뭐예요? 로마서 8장 1절로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8장 1절. 8장 1절과 2절을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249쪽. 249쪽. 249쪽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선포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선포되는 축복의 메시지가 바로 8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답니다. 아멘. 얼마나 은혜로운 선포입니까? 여러분들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을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구원의 확신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미 구원함과 구속함을 이미 얻었다는 거죠. 그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시제가 이미 과거지 않습니까? 이미 받은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이미 받았다는 거죠. 한 절만 더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3장 8절부터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아멘. 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게 없대요. 근데 베드로가 언제 목욕을 했어요? 베드로 때가 많아갖고 잘 목욕도 안 하는 사람인데, 근데 목욕을 했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요한복음 그 바로 앞장을 한번 넘어가 보면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 이 니고데모와의 예수님의 대화를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자, 그렇죠.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처럼 거듭나는 자도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의 헬라어 뜻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다시 난다는 뜻도 있고 하나는 위로부터 난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지금 니고데모는 이거를 다시라고 이해를 했는데 예수님의 얘기는 위로부터 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로부터 나는 것.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인데 이것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 우리가 언제 목욕했는지 모르는데 여러분을 이미 목욕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가 있죠. 우리는 그걸 조직신학적으로 자범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자범죄를 짐으로 우리가 발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목욕은 했지만 발이 더럽혀지는 겁니다. 그거조차도 지금 예수께서 날마다 우리를 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깨끗한 사람이에요. 정말 깨끗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처를 두고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음으로 인해서 성령이 오셨다는 건 이미 여러분들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목욕을 해서 깨끗하다는 겁니다. 보혈로 씻었으니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아멘이죠? 네. 자,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하박국으로 돌아가서 자, 하박국의 이제 두 번째 호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악인으로 의인을 치시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12절에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이시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하기야 푸니마토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하기야 푸니마토스라는 그 하기야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단어가 하기오스라는 우리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기오스라는 단어는 성도라는 뜻이에요. 성도. 우리를 하기오스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쓸 수 있는 하기야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쓰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라는 건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죄 있는 사람을 거룩하다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죄 있는 사람을 거룩하다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성도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냥 말만 성도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영적인 실제가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목욕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로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께서 하신 일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나이까. 그렇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죠. 우리 주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입니다. 자,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당연하죠. 우리가 사망에 이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은 생명 자체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꺼지면 그건 생명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그 생명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이 피조물인 우리가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신천지 상담을 하면서 그 친구가 정말 깜짝 놀라더라고요. 신천지가 얘기하는 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목숨으로 영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의 뜻을 지금 있는 생명이 시간적으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생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영원이라는 단어는 이것은 시간의 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크로노스의 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단어예요. 하나님에 속한 단어. 우리는 영원이라는 것을 육신의 몸으로는 지금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단어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는 4차원은 3차원에 속하지 않은 게 4차원이잖아요. 우리 뭐 이상한 사람 보면 쟤 4차원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세계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영원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영원은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은 우리 생명이 아니라 개미가 사람이 된 것보다 더 놀라운 변화가 인간인 피조물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게 더 놀라운 본질적 변화라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은 본질이 변한 거 아닙니까? 본질이.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그냥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은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처럼 돼버리는, 그 놀라운 신이 돼버린 그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육체 영생이 얼마나 허망한, 이 부족한 목숨을 갖고 죽을 때까지 살면 뭐 하냐고요. 이 허접한 목숨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사셔야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그렇죠.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쓰십니다. 바로에게 있어서 바로를 악하게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다 있는 거예요. 그들은 바벨론이죠. 자,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를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그렇죠.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의 경계로 삼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청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여기 나오네요. 주께서는 눈이 청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한대요. 근데 그 주께서 이미 우리 몸 안에 거처를 두고 우리 몸 안에 오셨답니다. 악을 보지 못하는 그분이. 그러니까 내 안에는 악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악의 개념이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이미 악이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깨끗하신 분이라고요. 목욕하신 분. 그죠? 자, 패역하여 참아 악을 보지 못하거늘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를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니까. 자, 우리는 때로 우리에게 벌어지는 이런 현상을 이해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하나님 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는 세상에 이해 못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피조물의 한계인 거예요. 그것이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조물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은 이건 피조물의 할 일이 아니죠. 우리가 로마서 9장에 가면 토기장이 비유가 나오잖아요. 토기장이 비유가 어떤 그릇은 귀 있을 그릇을 토기장이가 만들고 어떤 그릇은 천하게 그냥 막 쓸 그릇을 만듭니다. 근데 막 쓸 그릇을 만든 그 천한 그릇이 토기장이한테 아니 왜 쟤는 귀하게 쓰는 그릇으로 만들고 나는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토기장이에게 반문할 수 있냐라고 사도 바울이 물어보잖아요.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토기를 만드는 토기장이의 권한인 거예요. 거기다 대고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피조물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많이 이해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해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안에서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서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답을 분명히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박국이 그거에 대한 답을 얻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답을 반드시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주께서는 어찌하여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니까. 자, 여기에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신학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자, 하박국의 눈에는 분명 악인인 바벨론이 자기보다 의로운 이스라엘 백성을 삼키는 것을 이것이 어찌 옳습니까? 라고 하박국이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박국의 눈에 보면 옛사람 이스라엘이나 바벨론이나 다 같은
다 같은 쓸모없는 악인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근데 하박국의 눈에는 바벨론의 악만 보이고 본인들에게 있는 악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도 옛사람 안에서는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도 다 쓸어버리고 내가 여호와가 오시겠다고 하는 그 여호와께서 오셔서 이제는 자기의 백성을 새 창조를 하셨다는 거죠. 그 새 창조 아래서는 인종도 성별도 아무런 차별도 없는 종이나 자유자나 그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무런 성별이 여자나 남자나 아무런 구별이 없는 그런 세상, 그런 새 창조의 백성들을 만들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에 그 답을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고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얼마나 처참하게 바벨론에 있어 짓밟으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 패악을 즐거워하는 집단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바벨론은 세상을 대표하잖아요. 바로 바벨론은 세상을 대표합니다.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물과 투망은 군사력과 폭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망 앞에 분향한다는 것은 군사력과 폭력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상화해서 거기에 절하는 겁니다. 거기에 절해서 그것에 의지해서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세상의 신을 섬기는 것은 바로 이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신을 섬기는 것은 물질적으로 소득이 풍부하고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세상의 사람의 관심은 여기만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의 관심은 오직 내 한 목숨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관심은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얽혀 있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보는 거죠. 하나님을 먼저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그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자, 옳지 않다라는 것을 이렇게 의문문으로 강력하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본격적으로 2장에서 응답을 하십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지금 이제 하박국은 자기가 질문해놓고 여호와의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기다립니까? 자, 1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자, 파수하는 곳에서 여호와의 답을 기다리고 있어요. 파수하는 곳은 뭐죠? 가장 높고 시야가 확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수꾼 그러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렇게 시편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때 나오는 이 파수꾼이 서 있는 데는 파수꾼은 낮은 데 서 있으면 적이 오는 게 안 보이잖아요. 어디 서 있어야 돼요? 높은 곳에 서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하박국은 높은 곳에서 파수하는 곳에 서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파수하는 곳에 서 있을까요? 가장 높고 시야가 확보되는 곳. 이 하박국은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파수하는 곳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바라볼 때
세상과 같이 겸해서 바라보면 하나님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박국은 그의 환경을 바라보았을 때는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런데 그는 성로 위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제 질문하고 또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답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나서는 3장부터는 이제 하박국이 그 답에 대해서 너무 놀라서 하나님에게 찬양을 하게 되는 그런 이 구조로 하박국이 이루어졌습니다. 2장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나라는 히브리어인데 대답하여 이르시는 것은 우리의 기다림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자,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판에 명백히 새기랍니다.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다. 얼마나 크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가 있을까요? 그만큼 명백하고 분명하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것을 너무나 명백하고 분명하게 쓰라는 거예요. 그만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어떤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것이고, 그것은 그만큼 명백하고 분명하게 쓰여 있어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너무나 쉽게 그 부분을 성취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근데 옛 언약과 새 언약에 있어서 그냥 이렇게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옛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옛 언약을 주셨는데 옛 언약이 인간으로서는 지킬 수 없는 언약이었잖아요. 그죠? 그 옛 언약은 조건부 언약이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면이라는 조건부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건부 언약을 인간이 지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새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새 언약을 주셨다는 건 옛 언약의 흠결이 보충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 언약과는 달라졌다는 겁니다. 뭐가 달라졌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하셔야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성경을 새 언약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주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이라는 조건이 없어지고 내가 나의 법, 그 율법을 너희 안에 새기겠다. 그래서 너희가 다 이룬 것으로 간주해 주겠다라는 것이 새 언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언약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과는 주체가 달라요. 옛 언약은 우리가 해야 되는 언약이지만 새 언약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너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것을 옛 언약으로 이해하면, 나는 지금 너무 슬퍼 죽겠는데 옛 언약으로 이걸 이해하면 항상 기뻐하라니까 엄청 슬퍼 죽겠는데 이렇게 웃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웃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옛 언약인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항상 오늘 목사님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라는데 나 지금 너무 피곤해갖고 나가기 싫어 죽겠는데 안 나가면 하나님 벌 주시고 구원 안 해주실 것 같으니까 오늘 아침에도 눈곱도 안 띄고 그냥 갑니다. 그냥 교회 가갖고 그냥 구원 받으려고 갑니다. 이게 바로 옛 언약적인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실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걸 새 언약으로 이해하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피조물인 여러분에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피조물인 여러분에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심으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본질의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항상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그런 강팍한 나는 이제 항상 기뻐하는 존재로, 나는 이제 항상 기도하는 존재로, 나는 이제 항상 감사하는 존재로
여호와께서 나를 바꾸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아멘으로 믿으면 나는 마침내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될 것이고, 나는 마침내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되고, 마침내 항상 감사하는 자로 나의 본질이 바뀐다는 겁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백성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엄청 차이가 크잖아요. 그렇죠? 옛 언약의 백성과 새 언약의 백성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그런데 새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옛 언약적인 성경적인 이해를 계속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70, 80평생을 그렇게 열심히 새벽기도 나가시고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하신 분이 목사님 손 꼭 붙잡고, 목사님 제가 천국 갈 수 있어야 되는데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요. 더 신기한 건 목사님도 그 확신이 없으시다는 거죠. 하여튼 우스갯소리가 그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자, 참 가슴 아픈 농담이에요. 그죠? 우리는 이미 천국에 살고 계시는 분이고, 이미 천국에 와 계시고 구원을 쟁취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데 천국에 살고 있는 가장 작은 자인 우리가, 천국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크대잖아요. 얼마나 복된 겁니까? 그죠? 자, 우리가 신명기 30장 9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이 혼재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이해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310쪽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신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 주시리라. 자,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라고 하면, 이 조건이 붙어 있는 건 옛 언약적인 이해인 거예요. 자, 그 밑에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자, 이 밑에는 이제는 앞으로 여호와께서 이 땅 가운데 성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바꾸실 것에 대한 그 깊은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도대체 오늘 내가 내게 명한 게 내게 명한 게 뭐냐면 위의 명령이에요.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내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게 이 명령이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되게 쉬운 거래요. 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율법이 613가지예요. 이 율법을 여태까지 아브라함 이후로 한 번도 지킨 사람이 없는데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니랍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안 어려워요? 이게 안 어렵습니까? 이 율법 13가지를 지키는 게? 자, 여러분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할 때 이 다가 헬라어 성경으로 70인역으로 보면 홀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홀로스는 뭐냐면 마음을 다한다고 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을 섬길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100이에요. 근데 99.9를 하면 이건 다 한 게 아니에요. 100을 다 쏟아부어야 이것이 홀로스라는 단어의 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우리가 여호와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100%를 다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래요. 이게 도대체 이 신명기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렵지 않대요. 자, 근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풀어줘요. 그리고 그 밑에를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자, 내가 행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그렇게 아까 우리가 정말 까무러치게 어렵던 율법에 기록된 모든 명령과 규례,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그 홀로스의 그 전인적이고 완벽한 그 섬김을 지금 내 입에 가까운 그 말씀이 내게 가까이 와서 내게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것을 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앞에는 옛 언약이지만 그 옛 언약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새 언약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러면 이 말씀의 정체가 뭐예요? 이 말씀의 정체가 바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어서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일을 그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명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먼데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입에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부르기만 하면, 내가 입에 가까이 있으니까 부르기만 하면 이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르기만 하면. 자, 로마서를 가봅시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0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렇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같이 말하되, 이같이 말하면서 지금 신명기 저희가 읽었던 것을 인용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술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이 말씀은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율법으로 너희가 지켜야 되는 거 되게 어렵잖아요. 되게 어렵고 홀로스를 다해서 우리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그게 무슨 말이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서 내 입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하는 바로 믿음의 말씀인데 그 믿음의 말씀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입으로 예수를 부르기만 하면 율법을 너희가 지켜서 구원에 얻어야 되는데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언약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우리가 주 예수를 부르면 그냥 주 예수가 그걸 다 이뤄놓으셨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선물 받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적인 이해입니다. 너무 쉽죠? 그러니까 근데 어제도 그런 상담을 하면서 그런 게 있었어요. 복음은요 너무 쉽고 너무 놀라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요.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안 믿어. 너무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냐는 거죠. 오히려 인간은요, 네가 열심히 뭘 하면 내가 너한테 이거 줄게. 그러면 그게 믿어져요. 왜냐면 그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는 아무것도 할 거 없어. 그냥 내가 너 다 해줄게 라고 하면 인간들은 워낙 사기꾼이 많으니까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아, 세상에 누가 그렇게 해줘.
근데 복음이 그렇다니까요. 복음이 너무 엄청나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난 맨날 죄진 거밖에 한 게 없는데, 저보고 너는 죄가 없어. 너는 의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이 가지신 것 다 너한테 상속해 준대. 라고 전하면, 아니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세상에 그런 게 너무 엄청나니까. 그러니까 첫째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둘째, 믿는 사람도 정확하게 복음을 전달해 주면 믿는 사람조차도 잘 안 믿겨져.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 숟가락을 얹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그 은혜의 선물에, 야, 설마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해주시겠어?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좀 11조 좀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다 복을 그냥 잔뜩 얹어서 나 돈도 좀 더 이렇게 좋은 곳에 가게 해주시고 하겠지. 내가 교회 가서 아침에 이렇게 좀 가서 뭐 청소 좀 하고 하면 하나님이 또 우리 자식 더 잘 되게 해주겠지. 라는 것에 너무나 익숙하게 샤머니즘이 결합돼서 나의 행위에 하나님의 반대급부를 결부시키는 그런 우를 범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너무 놀랍다 보니까 거기에 자기 공로를 끼워서 나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게 너무 미안하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내가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거기다 자기 공로를 자꾸 끼우고 싶어 해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는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99.9%를 주고 0.1%를 네가 하나 못하나 보고 내가 구원 여부를 결정할게 라고 하면 그 0.1%를 한 그것을 자랑하는 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꼴을 못 보기시겠다는 거죠. 나는 그냥 거저 공짜로 내가 너에게 다 선물해 줄 테니 너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라니까. 예수 없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해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예수 없어도 잘 살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 없으면 아주 그지 할아비 같이 사는 사람들이니까 너무 불쌍해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너무 놀라우니까 사실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안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는 것이 그게 바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내가 하나님 믿어서 내가 구원받으면 그거 누구 공로예요? 내 공로잖아요. 성경은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조차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거죠. 자, 이런 복음을, 이 아름다운 복음을 누구나 달려가면서 볼 수 있도록,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명백하게 판에 새기라는 겁니다. 하박국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악인은 심판을 받으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하박국 2장 4절의 그 놀라운 말씀을 누구나 명백하게 볼 수 있도록 큰 판에 새기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에서 구원받는 가장 주된 이유는 우리가 의인이 됐기 때문인데, 의인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옛 언약에서는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됐지만 새 언약 안에서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겠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겠다라는 언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너무 큰 판에 누구나 알기 쉽게 지금 쓰라고 했고, 그 하박국 2장 4절. 자, 우리가 이게 로마서 1장 17절에 이 말씀이 나오고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이 말씀이 나오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이 말씀이 3번 나와요. 신약 성경에서 이 하박국 2장 4절을 3번 인용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이것을 통해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요한 웨슬레,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도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회심을 하고,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마지막 때 심판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예수를 향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죠. 그래서 우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보라라는 단어는 보라라는 것은 그 일이 반드시 곧 일어난다라는 뜻이에요.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해요. 그런데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의 마음은 교만하죠. 세상은 늘 교만합니다. 세상은 늘 교만해요. 그런데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본인이 잘해서 구원받은 게 전혀 없으니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끝까지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실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우리 마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의지할 때 우리는 구원의 불안함이 계속 남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이런 거죠. 믿음을요. 내가 지킨다. 내가 이룬다라고 생각하면 늘 불안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니까. 늘 죄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근데 그 믿음을 누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와께 선물로 주신다는 거고 여호와께서 그것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늘 갈대와 같이 연약하게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약속하신 그분은 강하시고 힘이 있으시고 능력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은 흔들리지 않는 분이잖아요.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의 마음은 교만하다 할 때 그 마음은 네피시라는 히브리 단어를 쓰는데 이 네피시는 숨, 호흡, 그리고 존재 전체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교만하다는 것은 그 존재 자체가 교만 덩어리라는 거죠. 그 교만은 악인의 특징입니다. 교만이 극대화될 때 타인을 얕잡아 보게 되고 타인을 얕잡아 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겁탈과 강포가 이어지는 거예요. 강포, 지난 시간 배웠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 강포, 하마스라는 이 단어.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상대방을 얕잡아보고 상대방을 얕잡아보게 되면 거기에 겁탈과 강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교만의 반대말인 의인은 ጼ데카라는 히브리 단어를 쓴다. ጼ데카. 이건 의로움, 공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의로움, 공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바로 의인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타인을 바라볼 때 비로소 생기는 마음이 바로 이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인간한테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타인을 바라볼 때 비로소 나오는 마음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오고 의인은 사는데 이 의인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이 생명은 우리의 생명이 아니죠. 하나님의 생명이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장 5절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을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불모로 잡는 것이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2장 5절에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곳이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스올은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곳이고요. 2장 6절에 가면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여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얘기를 합니다. 그 풍자를 통해서 바벨론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를 우리는 탐욕자라고 부르죠.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 탐욕자. 자, 인간은 이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온 세계 질서가 이렇게 어지럽고 전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딱 와닿는 얘기예요. 우리 지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는요, 인간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데 너무나 넉넉하고 충분하대요. 그런데 지구는 인간의 탐욕을 채우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대요. 이해 가세요? 자, 다시. 지구는 인간의 필요를 채우는 데는 너무 넉넉하고 충분하대요. 그러니까 탐욕을 부리지 않으면 그 자체로 너무나 풍성하게 우리가 각각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는 인간의 탐욕을 채우기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탐욕이 합해져서 이 필요를 바라보면 그 탐욕이 얼마나 큰지 지구에 있는 것을 아무리 많아도 턱없이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인간의 탐욕이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크고 무시무시하게 이기적이고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게 되고 이런 삶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2장 7절. 너를 억누르는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히는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질을 당하지 않겠느냐. 오히려 지금 바벨론이 자기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당한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서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는 역전의 상황이 벌어져요. 역전이 일어납니다. 이 역전이 지금, 그런데 이 실제 역전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났어요. 십자가는 반드시 모든 것을 역전시켜서 새로운 창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전인 거예요. 자, 하늘나라는 모든 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반대되어 있어요. 보실까요? 마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쭙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여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거든 그들이 얻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신 다음에 43절에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하늘나라에서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늘에서는 큰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서는 지금 우리가 쌓아놓은 가치관과는 완전히 반대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질문. 하나님이 얄궂으신 분이라 인간들이 여태까지 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쌓아놓은 가치관을 하나님께서 고의로 그걸 다 허무셔서 완전히 이 삼각형을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얄궂으셔서 그렇게 해놓으셨을까요? 그게 아니죠.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태초에 존재하셨어요. 태초에 존재하신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타락하면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가치관은 1부터 10까지 이 순서로 있었는데 아담이 그것을 거꾸로 뒤집어 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이러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걸 가장 높은 가치관으로 1번으로 우선순위를 두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에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는 하나님 것을 세상의 부와 명예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인간의 가치관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인간이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거꾸로 우선순위로 두고 살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면 하나님과 반대로 사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삶은 하나님과 반대로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가장 좋은 것과 가장 좋은 가치관으로 두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세상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거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여러분이 길이 전환됐다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에 살다가 이제는 거기를 떠나서 예수를 따라가는 길을 산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길도자잖아요. 길도.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따라간다는 건 예수의 발자취를 밟아간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없는 자의 친구가 되고, 우는 자에게 위로가 되고, 가난한 자에게 소망이 되는 그런 삶을 사셨잖아요. 그죠? 언제 생일날 생일값으로 35억씩 받아 처먹고 이렇게 하는 우리 초계장님하고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네,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사실 때 그렇게 사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을 이제는 우리의 가치관의 우선순위로 우리도 이제 바꾸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네. 자, 이 역전이 십자가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2장 8절,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질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이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하였습니다. 여기 강포 또 나오죠. 하마스, 그죠?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렇습니다. 자기 집을 위해서 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죠. 하나님의 가치관과 너무나 상반되는, 이것을 우리는 최고의 가치관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 이런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높은 데 깃들려 하며 라는 뜻은, 높은 곳은 전략적으로 전쟁에서 중요한 전쟁의 요충지잖아요. 그리고 공기순환이 잘 되는 장소예요. 높은 곳이 있다 보니까. 그러기 때문에 힘있고 부유한 사람의 삶의 장소로 이 힘있고 부유한 사람들이 쟁취하는 곳이 바로 높은 데 깃들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보는 우월감도 가질 수가 있죠. 높은 데 있다 보면. 그죠? 이것이 바로 뭐의 특징이냐면 교만의 특징이라는 거죠. 교만의 특징. 힘있고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장소인데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 우월감, 이런 것들이 바로 교만의 상징입니다. 부당한 이익, 부당한 이익이라는 건 타인이 누려야 할 몫을 빼앗는 것을 부당한 이익이라고 합니다. 타인이 누려야 하는 것을 뺏는 것, 참 나쁜 거죠. 그죠? 그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2장 10절,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하는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의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담과 들보는 말을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 못하는 무생물조차도 바벨론의 죄를 고발한다는 강력한 뜻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무생물의 고발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생명이 없는 거라고 해서 막 거기다가 남자분들 거기다 막 오줌 넣고 막 이러지 마세요. 무생물의 그 부르짖음을 우리는 못 듣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막 가다가 막 돌멩이 차고 막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뭐 담장에다, 남의 집 담장에다 오줌 넣고 막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밤에 술 먹고서. 이 담에 돌들이 부르짖고 집에 들보가 막 응답한다는 거예요. 집에 아무도 없다고 혼자 뭐 이렇게 막 남 욕하다가 그거 들보가 다 듣고서 다 하나님한테 다
꼰질른다니까. 하나님한테 다 꼰질러요. 자, 그러니까 이 무생물조차도 이 바벨론의 죄를 고발할 만큼 그만큼 바벨론의 죄가 관영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치실 때, 모리아 족속을 치실 때, 그죠? 모리아의 죄가 아직도 관영하지 않아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죄가 관영할 때까지 단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혼을 찾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가 자비로우셔서, 그죠? 근데 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이 성품을 요나가 그게 니느웨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자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막 저주하잖아요, 요나가. 우리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나보다 더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겨우 생명을 부지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그 자비로우신 성품을, 남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참을 수가 없는 게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 안에 있을 때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2장 12절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피로 성읍을 건설한다는 건 전쟁을 통해 부를 축적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니느웨를 표현할 때 무슨 성이라고 하죠? 큰 성 니느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크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좋은 개념이 아닌 거예요. 피의 상징입니다. 어떻게 해서 큰 성이 될 수 있어요? 많이 피를 봐야 성이 커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크다라는 단어는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자,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자, 이게 2장 13절을 그냥 쉬운 말 성경으로 보면 더 훨씬 이해하기 쉬워요. 그들이 애써 한 일이 다 핫것이 되고 그들이 세운 것이 다 불타 없어질 것이 아니냐. 이것이 바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합니다. 그죠? 만군의 여호와의 일인 것이죠. 그들이 그 패역한 자들이 애써 만든 것들, 이것을 다 헛것이 되게 하고 그들이 세운 것을 다 불태 없어버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하는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2장 14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그렇죠? 물이, 이 찬양이 있잖아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렇게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이거 하는 찬양이 있어요.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2장 14절. 그러니까 하박국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되게 많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2장 14절. 2장 4절. 그 다음에 2장 14절에 물이 바다같이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 다음에 3장 2절 여호와께서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 다음에 3장 17절에 가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는 이 여러 가지 굉장히 유명한 성구들이 많습니다. 자, 근데 2장 14절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라고 지금 하박국의 그 선지자가 얘기를 합니다. 자, 물이 바다 덮음같이 라는 것은 이제 일단 2장 14절은 첫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 둘째, 물이 바다 덮음 같이라는 것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물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물이 귀한 동네예요. 여기는 팔레스타인은 물이 귀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치잖아요. 물이 쏟아나오게. 그죠? 여기는 물이 굉장히 귀해요. 그래서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물이 바다는 뭘 상징하냐면 리워야단을 상징하잖아요.
모든 악의 구렁텅이가 바로 바다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바다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물이 바다 덮음 같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망의 바다, 죽음의 바다를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물이 바다 덮음 가치는 그런 굉장히 깊은 신학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죽음의 바다, 사망의 바다를 덮어버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흘리심으로 그 피와 물로 죽음의 바다를 덮는 사건이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여호와의 모든 은혜가 죽음의 바다, 사망의 바다를 덮는다라고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게 소선지서잖아요. 소예언서란 말이죠. 하박국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실제 언제 성취됩니까? 십자가에서 성취되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날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을 했는데 그게 어디서 성취되냐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물을 흘리심으로 그 피와 물이 죽음의 바다를 다 덮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성취됐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은요 우주보다 큰 거예요. 자, 우리는 태양을 멀리서 쳐다봐도 눈부시잖아요. 태양이 조금만 가까이 가도 우리가 다 타 죽잖아요. 근데 그 태양보다 몇 수천 배 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 요만큼이에요. 근데 그분이 엄청난 피와 물을 흘리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망의 바다를 다 덮고도 넘는 거예요. 사망의 바다를 다 덮고도 넘습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그것이 십자가에서 성취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2장 15절, 2장까지만 하겠습니다. 2장 15절.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강포 또 나옵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 생기가 토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것도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2장 15절에 술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술은 진노의 잔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38절에 고난의 잔이잖아요. 그래서 술은 진노의 잔을 표현되고 있어서 고난을 안겨주는 것이죠. 고난을 안겨주는 술을 얘기하는 겁니다. 2장 15절에 고난을 안겨주는 술. 그리고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라는 것은 징계의 도구가 하나님의 도구로 뿐만 아니라 거기다 자기 분노까지 더해서 죄를 쌓게 됐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래서 더더욱이 심판의 당위성은 더더욱이 있는 것이죠.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는 수치스럽게 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의 존엄을 박탈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옷을 벗긴다는 건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존엄을 박탈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도소에 가면 제일 먼저 뭘 벗겨요? 옷을 벗기잖아요. 그래서 수의를 입힙니다. 그 다음에 뭐를 박탈해요? 이름을 박탈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부르지 않고 몇 번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몇 번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체를 드러낸다는 것은 우리의 존엄을 박탈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옷이 벗겨진 채 처형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인 그 예수의 존엄 자체를 박탈해서 십자가에 처형을 했으니
이게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시면 창조주이신 그분을 피조물을 구하러 이 땅에 보냈는데 그 피조물은 그 하나님의 영광과 모든 존엄을 다 벗긴 채 십자가에서 조롱한 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패역한 일이 바로 십자가의 처형입니다. 근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사악한 것에 그 시간 바로 그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가장 은혜로운 자비하심과 긍휼과 사랑이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 성경은 모든 게 역설이잖아요. 역설 중에 가장 큰 역설이 바로 인 거죠. 인간이 저지른 가장 큰 일에 하나님이 가장 큰 사랑을 베푸신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2장 18절에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요. 못 사는 나라일수록 가서 보시면요, 이상하게 희한한 우상을 많이 만들어요. 그죠? 막 어떤 코브라한테도 절하기도 하고 나무한테 절하기도 하고 돌 이상하게 생기면 돌이 이상하게만 생기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기를 하잖아. 2장 18절에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보십시오. 우리가 뭔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만들어진 것은 만든 것보다 항상 우월할 수가 없어요. 만든 사람이 우월한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이 창조주보다 우월할 수 없잖아요. 만든 사람이 항상 우월한 겁니다. 그리고 첫째는 만들어진 것은 만든 것과 같아질 수 없어요.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드시 나아야 되는 거예요. 나아야. 내가 아이를 좋아한다고 아이를 만들어 보세요. 아무리 만든다고 해도 그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불어넣을 수 없잖아요. 내가 나와 똑같은 생명을 불어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를 그냥 우리의 상태로 그대로 놔뒀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하셔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실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삼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새로 우리를 낳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우리를 옛사람을 죽게 만들고 새로 낳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낳아야 되는 거예요. 낳아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한테 같은 생명이 부여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의 생명에 지나지 않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낳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만들고 우리보다 열등한 것에 가지고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참 기가 찹니까? 우리가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주었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우상으로 해서 우리가 그것을 섬기고 있으니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줬던 그것을 갖다가 다스리지 못하고 그걸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우매하고 불쌍하고 한심하겠습니까? 자, 2장 19절에 나무에게 깨라 하여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자, 우리는 계속해서 헛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 계속해서 헛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우상을 만든다고 해요. 우리 속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 우상이 나를 지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우상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리가 이 두려움을 없애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확신이 없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를 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보니까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늘 부족하거든요. 늘 연약하거든. 늘 흔들리거든.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우상 없이 하나님을 기다려보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무엇인가 다른 것, 이게 불안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다른 걸 자꾸 만들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안 도와줄 것 같으니까 내가 계속해서 재물이라도 계속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자꾸 의지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이라는 건 우리가 우상 없이
우상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기다려보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바로 신앙이다. 그리고 우상의 본질은 바로 비어 있다는 거예요. 헛것이라는 겁니다. 헛것.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도 보시면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만들어 놓은 것들, 이것들은 그 안에 생기가 없대잖아요. 생기가 없으니까 다 헛것이에요. 헛것. 인간에게 있어서는 다 헛것입니다. 우리가 이 헛것을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헛것을 마치 진짜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속에서 만들어내는 것, 그게 바로 우상이 된다는 것이죠. 우상이라는 것은 자기 욕망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합니다. 욕망이. 우상이라는 건 자기 욕망을 비추는 거울이래요. 그래서 우상은 나의 욕망을 보고 그 욕망을 인정해 준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상을 보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참 스승은 나의 욕망을 보면 그 욕망을 꾸짖는데요. 그래서 그 욕망을 바로잡으니까 참 스승에게 나아가기보다 우상으로 나아가면 마음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은 그 욕망을 인정해 준답니다. 근데 참 스승은 그 욕망을 꾸짖고 바로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가기보다 우상에게 가는 걸 훨씬 더 좋아한대요. 하나님은 그 욕망을 계속 꾸짖고 바로 잡으시려고 하는데 우상은 그 욕망을 인정해 주니까, 그 욕망을 더욱더 칭찬해 주니까, 그러니까 우상에게 가는 것이 훨씬 더 인간에게는 더 쉬운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2장 20절 마지막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다는 것은, 첫째, 여호와가 성전에 계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끔 이런 착각에 빠져요. 예수님이 부활한 건 믿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지?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는 것, 그래서 지금 살아계셔서 너와 함께 한다는 건 잘 안 믿어요. 희한해요. 부활한 건 믿어요. 근데 부활했으면 당연히 부활이라는 게 뭐예요? 죽었다 살아나셨다는 거잖아요. 살아나셨으면 어딘가에 살아계실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부활하셨는데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 뽕구하고 함께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함께 계시는 거, 지금 살아계셔서 함께 계시는 건 잘 안 믿는데요. 근데 여호와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 살아계셨고 우리와 함께 계신답니다. 자, 그리고 이 함께 계시는 여호와께서는 지금 성전에 계시답니다. 자, 성전이 어디예요? 성전. 아까도 우리 일부 예배 때 목사님 아주 그냥 막 피 터지게 얘기하셨잖아요. 너희는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죠?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신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성전이 됐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깨끗하지 않고서는 성전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전에는 우리 안에 보혈을 깨끗하게 발라서 이미 깨끗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건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고, 이미 목욕한 자이고 이미 깨끗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 속에,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다는 건 여러분이 깨끗하고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자, 감히 여호와 앞에서 누가 여호와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을 조롱할 수 있겠어요. 자, 오늘 마지막 말씀 로마서 8장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부터 3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